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얼마나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잘 거기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사역에만 행한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처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수레와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불수레와 불말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수레와 불말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처럼 쉬운 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임재하실 정도라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보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좀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지 않으면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말과 불병거로, 오늘 말씀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떼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떼어놓으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2장 1절 말씀도 쭉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좀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너 여기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텐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를 데려가실 테니까 넌 여기 있어서 나의 사역을 해라, 감당해라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만 떼어놓는데 엘리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라는 이 구절이에요. 저는 참 이 구절이요 마음이 심쿵하는,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 묘하게 감동이 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물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많이 집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하는, 좀 정없이 하는 그런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라는 이 말의 이 히브리어의 뜻은 어깨를 같이 하며 걷다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같이 하며 걷다라는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그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한 엘리사도 엘리야를 스승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깍듯이 존경하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관계, 교감과 소통과 교제를 통한 어깨를 같이 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참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멋있을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계속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어깨를 같이 하고 머리를 같이 대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아주 예전에요, 제가 대학 4학년인가 신던 때인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잠깐 무슨 일로 남산에 잠깐 갔었던 일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동국대학교 뒤쪽 후문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 길들이 많이 좀 있는데요, 그 동국대학교 뒤쪽 후문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꽤 길어요. 근데 그 양쪽으로 그때 당시에 벚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저쪽 멀리서 두 친구들이, 아마 동국대 학생이 아닌가 싶은데 남자친구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닌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잘 배우고 잘 따라가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가르쳐 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이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 여러분, 이거 참 정말 좀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떼어 놓으실 정도까지 될, 하나님이 떼어 놓지 않으면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스승과 제자의 이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떼어 놓지 않으면 뗄 수 없으므로, 오늘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또 떨어져야만, 떼어져야만 살 수 있는 관계,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떼어 놓으신다는 거죠. 우린 잘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떼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했었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와 떨어지고 나서 이 엘리사가 영적인 거장이 돼요. 만일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계속 했었더라면, 가정을 해본다면 물론 엘리사도 탁월한 제자로 될 수 있지만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의 영적인 그런 능력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떼어 놓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물론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넌 이제 가라 하고 3번이나 계속해서 떨어지라고 하지만 아예 엘리사가 그냥 막무가내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끝까지 이 엘리야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야멸차게 그냥 확 밀어버려 몰래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멘토와 멘티의 그런 기가 막힌 관계였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떼어 놓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떼어 놓게 되어지자 엘리사의 기도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사의 기도 속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가 12절인데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엘리사의 이 기도 속에서 엘리사가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2번을 반복해서 부르짖어요. 지금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한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역적인 면에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사역의 스승이고 배워야 할,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너무나 귀한 스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아주 안타깝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의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했던 그런 관계였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버지와 같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소중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이렇게까지 엘리사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정말 그의 진실한,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러한 기도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2번째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병거와 마병은요, 이것은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엘리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였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죠. 이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이 말 속에서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가졌던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와의 이 떼어 놓여짐에 대하여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웠으면, 오늘 말씀 보면 1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과 또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그가 받았던 그 영향력은 뭐 사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스라엘로나 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는요, 엘리야와 떨어짐에 대한, 떼어 놓여짐에 대한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할 때 아주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짐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가 자기를 떠나고 이제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지고 혼자 홀로 있게 되어짐에 대한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엘리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신 거죠. 엘리사가 볼 때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회오리밤 타고 올라갔으니까 뭐 겉옷 정도는 날아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게 있겠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저렇게 슬피 부르짖고 우는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았던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탄식의 울부짖음과 또한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를 보지 못함에 대한 그런 통곡의 눈물이 막 있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그가 주워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엘리사를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무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이제 너는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 대단한 인물이겠지만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심으로 이제 내가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가 지금 돌아와서 엘리야가 했던 방법대로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며 가르며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겉옷이, 오늘 말씀 보세요. 이 겉옷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겉옷을 주었다. 겉옷이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이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겉옷인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이 겉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내가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과 같이 내게 능력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 엘리야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였다라는 증거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진 엘리사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 후에 여러분, 이제는 이 맞은편 여러 있는 선지자의 모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무엇이라 말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해요. 왜요? 무엇을 통해서요? 증거를 통해서요. 무슨 증거요? 엘리야의 겉옷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또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에게는 이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라고 말해요. 오늘 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해요. 이게 14절인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로 주셨던 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이 엘리야의 겉옷만 가지고 이제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게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엘리야의 겉옷의 의미들을 엘리사가 바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증거로 삼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동일하게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그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오늘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이 말씀의 다음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거죠. 이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엘리야가 행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만남과 헤어짐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둘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때, 헤어져야 할 때, 만나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받아요. 상처가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때, 방법에 따라 되어질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떠나보낼 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하실 때는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떼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떼어놓으세요. 이거 안 떼어놨다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너무나 돈독한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그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때로는 어떤 헤어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봄으로, 확신함으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곧 무엇이 되느냐?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이고, 이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겉옷 그 이상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요단강을 가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